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또 일원으로서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회적 책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은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책임이 아주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사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사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여러분, 살인은 10계명의 6계명에서 금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이런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미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암송아지를 대신 주겠습니다. 그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또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꼴짜기로 데려가서 그 목을 꺾었습니다. 여러분,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은 여러분 부정한 동물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한 동물인 이 소를 그렇게 죽였다는 것은 이게 제사가 아니라 살인자 대신 죽이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여러분, 장로들은 목을 꺾어 죽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들은 이 사건을 저지르지도 또 목격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며 피 흘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대신에 그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피 흘린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로 여러분 치러져야만 합니다. 범인에 잡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죄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람을 죽인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살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에 맡겨주시면서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사회적 책임까지 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억울한 일에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현실적인 도움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인들은 노예이자 놀이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전쟁 포로라 하더라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는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그 여인의 남자의 집에 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옷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더 이상 과거의 여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인을 포로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아내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남자는 즉시로 그 여인을 취할 수 없고 이 여인이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간 애국하도록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후에는 마음이 변하여도 노예처럼 돈을 받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라 해도 여러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생명과 인권이 무시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죄를 결코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과 상관없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봐주었고 우리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대속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배려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